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 유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일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일보다 먹고 입는 것과 같은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의 안전까지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유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 즉 단순히 거칠 수 있는 겉옷과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했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로 인해서 함부로 죽고 싶다고 말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일 많아서 죽겠네, 일이 없어 죽겠네, 일이 안 돼서 죽겠네, 속상해서 죽겠네, 짜증나서 죽겠네, 열받아서 죽겠네, 졸려서 죽겠네, 잠 못 자서 죽겠네, 더워 죽겠네, 에어컨 때문에 추워 죽겠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까마귀도 먹여 기르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백합화를 입혀 기르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들풀도 입혀 기르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염려로 키를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할 수 없습니다.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냥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을 먹을 작정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니 나라도 내 자신을, 내 문제를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봉헌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헌금 시간 때 염려도 써서 같이 봉헌해 버리세요. 헌금 시간은 헌금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상한 마음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도 봉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염려도 써서 봉헌해 버리십시오. 분노도 하나님께 봉헌해 버리십시오. 상한 마음도 하나님께 봉헌해 버리십시오. 죽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 봉헌해 버리십시오.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봉헌해 버리십시오. 일하기 싫은 마음도 하나님께 봉헌해 버리십시오. 또 봉헌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봉헌해 버리세요. 하나님께 좋은 것도 봉헌해야 하지만 안 좋은 것은 더 빨리 봉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거라고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어제의 실수도 하나님께 봉헌해 버리십시오. 어제의 실패도 하나님께 봉헌해 버리십시오. 내일에 대한 불안도 하나님께 봉헌해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보십시오. 아멘입니까?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일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염려가 될 때 어떻게든 돈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활동 영역, 즉 소비, 투자, 관리, 생산활동에 실현되는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얻어 흥왕케 되도록 나의 왕자에 내려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인간의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나 자신에 매여 있다면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돈에 매여 있다면 돈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염려에 매여 있다면 염려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다면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세상적 필요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일터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모른 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난을 완화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과 부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제공하는 그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켰지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자기가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은 쌓아두고 자랑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이 있을 때 쌓아두고 물질이 없을 때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질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물질이 없을 때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